오늘의 강론. 오늘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복음 말씀을 해설하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포항 대잠성당 최홍길 주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했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는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계파라 부르겠다. 참 예수,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우리는 방금 봉독한 복음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아와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로 불림받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적인 자각과 결단을 새로이 하며 다시 한번 묵상할 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한 회교도가 자기들은 그리스도교와 같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더랍니다. 즉 회교도는 자기들의 성지인 메카에서 관을 하나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자는 예루살렘을 찾아가더라도 빈 무덤밖에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와 회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마음에선 죽어서 그 시신이 썩어버렸지만 그리스도만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생명의 복음서 또는 신창세기라고도 불려집니다. 요한복음서는 창세기 7일간의 창조 이야기에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과정을 새로운 창조의 7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고 단언합니다. 그 다음 날들에 우리는 세례자 요한과 안드레아와 시몬 그리고 필립보와 나타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7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촌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먼저 말 걸어오십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나를 따라오는가? 너희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마디 말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말합니다. 랍비,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겠다는 간절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주소만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동고동락하며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피력한 것입니다. 와서 보아라.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열려져 있지만 결정은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달렸습니다. 지극히 속되고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이라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봐야 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보았습니다. 압도당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새 창조의 제4일이 펼쳐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나서 안드레아는 형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지체 없이 동생 안드레아를 따라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예수께서는 금방 알아보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시몬, 이는 이제까지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불려지던 이름입니다. 앞으로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 게파, 곧 그리스 말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장엄하신 선언으로 새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곧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예를 봅니다. 오늘날 교우들이 영세할 때 또는 수도자들이 수도 생활을 결정할 때 그때까지 부르던 이름 대신 새 이름을 갖습니다. 생활의 개선을 다짐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새 사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 곧 일대 운명 변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몸 따로 정신 따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망상과 잡념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치는 기도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봅시다. 이 순간 나에게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며 또한 생각과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까? 모두가 현세적이고 쾌락적이며 단편적이요 이례적이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닐는지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청원, 물질적인 욕구와 편안만으로 생각 없이 정신없이 의식 없이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도 되겠습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을 성취시켜 주시는 메시아, 이미 그분을 배웠고 만났으며 또한 우리들 안에 매셨고 오늘 또 우리 마음 안에 틀림없이 매시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세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오늘의 신앙자 우리는 틀림없이 베드로가 되고 안드레아가 되고 요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창조의 날, 구원의 날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포항 대장성당 최홍길 주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최홍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